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기독교에서 말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큰 죄가 없는데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자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죠. 그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큰 죄가 없어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말을 쓰긴 쓰는데 성경에서 쓰는 그 말과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지. 죄성을 가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를. 그러니 나는 죄가 없는데요. 많은 죄를 안 졌는데요. 적은 죄를 졌는데요.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는 큰 죄를 짓지 않고 적은 죄, 작은 죄를 졌는데 무슨 죄인입니까? 라는 것은 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죄인인 줄 아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없어야 되는가?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없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말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기독교에서 쓰는 죄인이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죄라는 말에는 익숙한데 죄인이라는 말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죄라는 게 뭡니까?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예요. 살의와 살인, 음욕과 간음,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탐심과 도둑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본질적인, 본성적인 죄성을 가진 죄인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요? 이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범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본성이 사람이 그렇다라는 죄인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고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즉시 그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는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사람의 본성을 규정하는 죄인이다 라는 말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은 알아도 자기가 죄인인 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당신 죄가 많은 걸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죄가 많고 적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죄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규정하는 죄인이라는 말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알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자기가 썩내고 살의를 품고 탐심을 품고 욕심을 품고 절제 못하고 시기하고 막 이렇게 죄 짓는 것은 이야기하면 아는데 당신 죄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무슨 죄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왜 죄인이지? 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거 언제 나를 깨닫지? 나는 언제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듣고 아는 거지. 뭐 언제 깨달아? 내가 언젠가는 내가 죄인인 줄 깨달을까? 아니, 주일학교 학생들 듣고 깨달아요. 듣고 이해해요. 또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죄인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에는 죄인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못한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죄인이라는 말에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리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도 범죄, 죄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본질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않고 두 번째는 죄인이라 말하게 되면 오해를 어떻게 하냐면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또 이 죄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이 죄 지은 사람에 대한 말인 줄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 죄인이라니까. 태어날 때부터 잉태되면서부터. 이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행위에 대한 말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행위는 마음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행위는 사람이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을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알지,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선천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선천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꾸 범죄하고 연관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인이 뭐예요? 처음 들어요. 익숙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고도 표현하는데 신학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본질적으로. 천성이 뭡니까? 태어날 때까지는 성질 아니에요. 본성이 뭐야?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가진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으로, 본래적으로, 천성적으로, 선천적으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우리 하나교회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을 선천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류 전체에 대한 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죄를 지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죄가 큰 사람 이렇게 이제는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 죄가 큰 줄을 몰라요? 많은 줄을 몰라요? 죄를 지은 줄을 몰라요? 자꾸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 범죄와 본질을 자꾸 연결시키지 마세요.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인이에요. 제가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어디 있어. 죄인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죄를 짓고 있는데 사실은 모를 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지어요? 무엇이 아닌지를 모르고 알아도 행하지를 못하는데 영원한 고통인 지옥 가는 심판도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행위에 대한 건 줄 알아요. 심판이 오늘 분명히 끝을 내야 돼. 마침표를 찍어버려야 돼 정말 이 문제는. 근데 또 3주일 지나면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만 가도 몰라요. 제가 왜 죄인이에요? 나 할 말이 없네. 이러는 거죠. 영원한 고통인 심판인 지옥 가는 심판도 죄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란 본질에 대한 거예요. 본질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전 인류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한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루 종일 죄 짓고 산다니까.
잉태되면서부터 지옥 갈 죄인 된다는 것을 육체적으로 비유하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병에 걸려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있으면 반드시 죽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바이러스를 갖고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염돼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가지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다 나는 큰 죄가 없는데 나는 많은 죄를 지지 않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그 무서운 데를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것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죄를 짓거나 자신이 큰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깨우침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 방법을 쓰십니다. 정말 사람들 보기 알면 큰일 나는 그런 죄를 범행을 하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짓든지 야간에 많은 죄를 짓거나 큰 죄를 짓도록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너 죄인인지 알겠지라는 자각이 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통해서 본질적인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회개하고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죄인이라는 말을 안 믿었어요.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지. 왜? 직업상 거룩한 일을 하니까 자기는 죄가 없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직업상 세리와 장녀는 매일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복음을 이야기하면 아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 아니에요. 너네들보다 제사장들아, 장로들아, 너네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네들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왜? 죄인임을 알아야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당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아요 라는 것이 창녀와 세리에게는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짓거나 많은 죄를 짓거나 하게 되면 자기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깨우침이 생긴다. 그런데 꼭 그렇게 생겨야 되겠습니까? 많은 죄와 큰 죄를 사실은 다 짓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각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가 이게 죄다라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게 죄다고 인식한 그것이 큰 것이고 많은 죄다라는 것을 꼭 해야만이 이 일이 있어야만이 죄인인 걸 알게 되면 그럴 필요 없어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많은 죄 안 짓고 큰 죄 안 지어도 다 듣고 믿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알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죄 속에 살고 있어요.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아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죄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거 하루 종일 죄 짓고 있는 거네. 아니 삶의 목표 자체가 죄구나. 내가 남들보다 잘 살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돼. 이거 죄네. 삶의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삶 전체가 죄인 거예요. 나는 쾌락을 즐기고 이 세상에 살고 싶어. 삶 전체 그게 목적이에요. 삶 전체가 죄인데 뭐가 죄가 없고 크고 작고야.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어야 재벌되고 있어 라는 그 삶의 목표 자체가 죄인데 그게 왜 죄입니까? 아직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그게 왜 죄입니까? 라는 사람이 아직 죄야 목사님은 저런 이야기 하더라. 그 죄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죄가 없어지는 삶이죠.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뱃속에서 누가 먼저 나갈까 해가지고 싸운 것처럼 뱃속 잉태되면서부터 자기 중심적이 이기적 죄적이단 말이에요. 죄적. 아니 삶 전체가 이기적인데 죄가 없다니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 그러니 뱃속에서부터 싸운 이 우리의 이 본성, 뱃속에서 싸워서 나와가지고 또 살아가는 그 삶들이 다 죄의 얼룩진 삶인데 죄 큰 거 작은 거 따질 거 없어요. 본질적인 죄는 범죄를 짓게 돼 있다 하루 종일. 두 번째, 구원은 본성과 처지가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본질과 처지가 바뀌는 것이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은 의의 마음과 의의 행위와 의의 마음의 그로 구원을 받고 악의 죄의 행위와 죄의 마음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즉 죄로 심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를 행해서 구원받고 죄를 행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니까 다 심판받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의인된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본질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 구원은 너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범죄에 상관없이 선을 행했다고 구원받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심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의인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인이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막 황당무계한 거예요. 거듭나서 구원받는 겁니다. 의인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죄인은 죽어지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이 의인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지. 영적으로. 새로운 창조고 본질적인 변화예요. 성경의 가장 큰 비밀이 이겁니다. 새로운 창조, 새사람, 의인, 하나님의 의인 만드는 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새 것이 되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은 본질적인 변화의 변화. 구원은 죄인이 의를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지 죄인이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선인 의인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사람이 뭐 한 것을 인정받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켜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 제사함과 성령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죄인이 무슨 의를 행한다고 구원을 받아요. 의인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돼?
세상 종교들은 본질적인 변화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처음 들어볼 분들은 몰라요. 본질적인 변화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점진적인 변화인 환생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생 수억만 번 해도 안 돼. 환생에서 더 나아진다고 안 해요. 덜 나아질 수도 있어요. 이상한 데 태어나면. 세상 종교들은 본질 변화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적당히 선과 의를 행하면 구원받는 줄 압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적당한 선과 의의 카트라인을 정할 수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생이 나오고 자꾸 환생하면 점차적으로 좋아진다는 이론을 자기네가 만들어내고 또 구원은 본질적인 변화만 아니라 본질의 변화에 대한 처지의 변화예요. 본질의 변화에 대한 또는 본질의 변화에 의한 처지의 변화입니다. 뭔 이야기냐?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났다가 새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다. 죄인이 의인으로 새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임한 천국 속으로 들어가는 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 세상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의인 되면 즉시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의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대답하셨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본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 거듭나지 아니하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게 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서는 영이다. 즉 너가 부모로부터 너 조금 전에 그렇게 말했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간 아니 너가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로 태어났지 하나님부터 영을 받아서 태어난 것이 그게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베드로가 말한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라. 그것이 거듭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변화고 그렇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 어떤 가문의 유산을 받는 것은 그 가문이 하는 그 가문에 하는 어떤 행동들, 그 가문의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위나 그런 것들을 관습을 따라한다고 그 가문의 유산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유산이 천국을 받으려면, 천국을 유산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천국의 법인 계명을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천국의 자녀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 하나님의 유산을 받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천국을 이어받는다 이 말이에요. 유산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아무리 선을 행해서는 안 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러므로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까닭은 천국은 선한 일을 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죄인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요. 자꾸 율법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본질적인 죄인이 어려운 사람도 선한 일을 하고 인류 복지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희생하고 평생 선을 행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 중에 제일 큰 바이러스예요. 온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죄성을 가진 본질적인 죄인이 선을 행한다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한다고, 인류 복지를 위해서 일한다고 천국을 달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신 의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대속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들어가서 나중에 저 세상 천국 가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오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인 만드시는 법과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없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의 대속으로 본질적인 변화인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길게는 이야기하고 싶어도 시간상 못하는데, 길게 이야기하나 짧게 이야기하나 똑같아요. 사실은 깨닫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를 행하면 의인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도 잘못 알고 있지만 의인도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 다음에 그 본질적인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의의를 행해가지고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 해요? 의행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의의를 행한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행하는 모든 일에 의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옛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런 의인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야. 의행으로 의인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말하는 의인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완전히 다르듯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본질적인 의인이라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의의예요. 그런데 그런 의인돼서 구원받겠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요. 세상 종교들의 이야기는 좀 황당하다요. 황당하다. 야간 하나님은 의인을 찾아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 만들어서 구원해 주세요. 의인을 찾아봤자 어떻게 의인이 있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없는 의인은 어떻게 찾아? 죄인 의인 만들어야지. 다 죄인인데 보니까 없는 의인을 어떻게 찾습니까? 다 죄인인데 차라리 죄인 의인 만드는 게 낫지. 그래서 그 방법을 택했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다 홀홀이 전부 의인 만드는 게 아니라 의신 하나님과 연합시켜서 의인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찾아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 만들어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의인 만드시는 방법은 마치 포도나무, 과일나무가 가지를 만들어낸 가지가 생존할 수 있도록 수액을 흘려주고, 그가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의인 만들고 의롭게 자라고 의롭게 살게 해주시는 방법이에요. 그 생물학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참 요한은 비밀스러운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인 만드는 방법은 과일나무가 가지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를 가지가 자라고 생존할 수 있도록 수액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죄인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접붙여 가지고 그가 의롭게 살고 의롭게 자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연합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라게 하시고 여유롭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유롭게 살게 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옹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참 뭐야 이야기 처음부터까지 뭐예요? 연합.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연합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창감나무 가지 얼마가 꺾이고 돌감나무인 여러분이 거기에 접붙어져서 창감나무 뿌리에 약물을 한 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바울의 로마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요한도 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 이 비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족보가 나무 거꾸로 놓으면 족보예요. 족보. 하나님의 가계를 뜻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한 몸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되고 이제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의인되고 의롭게 자라고 의롭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액을 먹어야지. 주신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하면 수액이 성령이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창조의 의인 만드는 창조의 비결을 알아야지. 의인으로 자라게 하는 의롭게 자라게 하는 창조의 비밀을 알아야지. 믿음으로 산다는 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인으로 자라고 의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수액인 성령을 매일 수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수시로 구할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 왜 꼭 구해서 받은 줄 믿으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 반드시 받은 줄 믿어야 돼요. 안 온 거 아니야? 그런 신앙생활 못 합니다. 매일 수시로 구해서 성령을 받아 먹게 되면 의롭게 자라고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미움을 이기는 사랑과 무절제를 이기는 절제와 같은 하나님의 힘을 스스로 갖고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뭐 하려고 성령을 구하겠어요? 사람 스스로 죄 이길 수 있으면 죄 이기는 하나님의 의를 왜 구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를 이기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죄를 이기는 의예요. 죄를 이기는 의. 미움을 이기는 사랑.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무절제를 이기는 절제. 음욕을 이기는 성결함 이랬잖아요. 죄의 세력을 이기는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죄를, 자기가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까? 안 구해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의를 행할 수 있으면 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의를 가려고 구합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의가 있으면, 의를 행할 수가 있으면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를 구합니까? 내가 의다라고 이야기하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잡는 것을 보는도다. 즉 나는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가 시키는 대로 하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또 사로잡혔네. 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그러고 다 그래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판판해지고 기독교인인 사람은 죄의 능력을 성령으로 안 받으면 이렇게 돼. 성령 받아서 이기는 거예요. 이거 그 논쟁이 많아. 이게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기독교인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다니까. 기독교인이 된다고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이기지.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이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거 딴쟁하지 말라니까.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그렇고 기독교인도 이럴 때가 많다니까. 기독교인인데 이런 경우가 없다 그러면
기독교인 되자마자 성인 됐네. 그거 간단한 걸 왜 그렇게 고민을 하노? 각자의 현실을 봐, 본인의. 그게 신학이야. 그러므로 미움이나 분노나 무절제나 욕정이나 탐심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기고. 능력이 있으면 이기는 거지. 능력이 있어도 질래요? 그럼 지세요. 여러분의 삶이니까. 어떤 경우는 이기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는 경우도 있다. 그 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라 이 소리야. 일부러 져주지 않은 이상 정정함 느끼면 안 됩니다. 이기려고 했는데 지는 것에 대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정정함 느끼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거. 한 살짜리 아이하고 UFC 챔피언하고 둘이 붙었는데 애가 졌다고 정정함 느낍니까? 지가 능력이 자기 없는 거지. 그래야지 자기 본 상태를 알지. 본 상태를. 자꾸 내가 왜 졌지 하고 울고 있으면 그 머리가 이상한 한 살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성령구에서 이기려고 해야지 정정함 느끼면 안 됩니다. 결론 냅시다. 본질적인 죄인이 의를 행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 의인으로 거듭나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의인으로 거듭난 후에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스스로 홀로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하여 의롭게 자라고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의인 성령을 수시로 매일 구하셔서 의롭게 변해가시면서 천국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실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 만들러 오셨네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아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중에 의인 만들어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구만요. 나는 지금까지 죄가 많은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죄가 큰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진 죄인이고 하루 종일 죄를 적은 죄 큰 죄 짓고 있구만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많이 크게 짓는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네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와도 제가 죄인인 줄 이런 주일학교 학생처럼 이제 알겠습니다. 성령에서 말하면 진짜겠죠. 주여 이 죄인 의인 만들어서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구할 때마다 성령 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다.